찬송 부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거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상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358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의 십자가운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문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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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주의 분길 붙잡고 주의 진리에 여기하여 분당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주의 성화를 위하여 가지고 싸움 타러 나가세.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여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승리의 길을 걷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척박한 선교의 환경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필요한 인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정직하게 설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2장입니다. 로마서 제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시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데 너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행위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그 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사람을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반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좀 연결을 시키면 나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세우라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형제가 범죄하거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이 먼저 할 일. 형제가 범죄하면 범죄한 형제를 야단치고 찾아가서 권면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옥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을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풍성한 은총을 네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멸시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오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죄와 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와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판단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정죄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고 결정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걸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성경적 대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명복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됩니다. 약 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천주교의 복음은 약 한 240년 전에 들어왔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구한말입니다. 고종 때죠. 조선의 역사가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입니다.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고쳤죠. 국호를 고친다고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고종도 마음이 열려서 외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신식, 그 당시엔 신식이죠. 신식인 서양 의료의 진찰과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임금이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들로부터 혜택을 얻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임금이 믿는 예수 믿고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복음이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파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적었죠.
그러나 천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와서 서민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서민들을 먼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서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사회를 판단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그 유교에서 본다고 하면요, 기독교는 천륜을 어기는 종교가 되는 거죠. 더구나 그 유교가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성리학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성리학 유교입니다. 근데 성리학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자연주의 종교, 한국의 토속 종교, 무당 종교가 깊이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가르침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그 처녀가 죽으면 그 총각이 죽으면 억울하니까 길거리에다가 이 남자들의 옷을, 그 죽은 여자의 옷을 내놓고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밟게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죽은 다음에 원혼이 되어가지고 그 주위에서 떠돌리는 사람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 유교에 그런 가르침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얘기에 들어와서 그 24편, 25편, 26편을 보면 제의, 제법, 제통을 위해서 그 제사의 철학에 대해서 다룹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대상이 온 천하를 휘어잡고 있는 모든 귀신들입니다. 그게 뭐 백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신이라고는 특별한 그 귀신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100가지 귀신, 온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귀신이라는 뜻이고요. 또 치승기도를 했잖아요. 치승기도를 하면서 부르는 게 뭡니까? 천지신명이죠. 천지신명이라는 귀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지간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하나 있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데서 천지신명을 불렀어요. 이런 것들과 성리학이 깊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무속 종교와 깊이 결합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에 전해 내려오면서 기독교와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정면으로 위해적인 것이 되는 거죠. 뭐 토속 종교를 해치는 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양화진에 가면 절두산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냈으면 절두산이라고 불렀겠어요. 이처럼 말이면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심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일본에 의한 박해였지 한국 사람들에 의한 박해는 드물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왕실부터 전도가 되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한 말이 오게 되어지면요, 그 마을의 목사들이요, 마을을 다스리는 수령들을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의 목사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는 부임하기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고종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지방에 지사를 보내려고 하면 고종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하면은, 전라도나 함경도처럼 나라가 먼 데는, 거리가 먼 데는 이미 뇌물을 받아가지고 지사를 보냈어요. 목사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가 도달할 때쯤 되어지면 뇌물을 바친 사람을 또다시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이게 고종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은 어떻습니까? 그걸 맹렬히 따지고 지적을 했던 거죠. 맹렬히 따지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왔으니까 자기는 그 부임에 있는 동안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충남 뇌물을 좀 저장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려운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가지고 하도 따지니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그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 지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리스도를 협박을 해도 하나도 굴하지 않았어.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치적으로 따지고 법령을 갖고 따지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법조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 법조문대로 그 꼴에 내려온 지사가 정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살폈던 겁니다. 뇌물을 바치고 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뒤집어 놓지 않는가 그런 것들까지 감시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니까 마을의 지사라고 하더라도, 동네의 지사, 그 올의 지사라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나라의 법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도 없이 남의 범죄를 지적하면요, 그 모함과 거듭남에 그칠 수 있는 거죠.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기능을 잃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가지고 우선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만 잘못하는 거 잘못했다라고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시대의 정치를 지적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뭐 무섭게 심판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우리 정치인들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전도서 5장을 보면 아주 심각한 말이 기록되잖아요.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학대하는 자들 관리 들고 그들의 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런데 학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학대하는 사람은 주로 사회 아웃사이더를 학대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누를만 하니까 하는 거죠. 권력도 모이면 집단이 되죠. 권력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집단은 무소불입니다. 그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지적을 하고 야단을 치고 저주를 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설교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정치를 해가던 사람들이 총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독도 맞습니다만 그 명목상이에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정치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사내들인 공예 의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인데 전부 다 제사장, 율법사 그리고 랍비들이에요. 그들을 꾸짖고 야단치는 게 예수님 말씀 설교합니다. 썩은 정치, 잘못된 정치는요 반드시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말할 겁니까? 설교 시간밖에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말해요. 타락한 정치를 정죄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 말하지 않는다면 벙어리 개입니다. 더구나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당을 지어. 당을 누가 짓습니까? 당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세력을 가진 사람이죠. 돈 있는 사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 휘하에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당을 짓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 정부가 행하는 가장 타락한 일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지어서 타락한 방법으로 공산주의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나를 기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매스컴에 연일 이름이 오르내리는 그 타락한 유명한 정치인들요. 교회에서 중직자입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인 김혜경 씨를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김혜경 씨도 권사님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 안 하죠.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얽매여 있고요. 이 나라에서 정치 권력을 행하는 데 얽매여 있어요. 정치적인 적대자들에 대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폭격을 감행하죠.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벼락을 안 내리십니다. 하나님 여기가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예인이 아니고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온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의로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없으니까 뭐라고 말할까? 3절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받지 못한,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한 그런 개인과 민족의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된 지는 240여 년 정도예요. 개신교가 전파된 건 그보다 100년 늦은 한 14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중학교 1학년 되기 전에 그 교회 문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갔던 게 천주교에 한번 갔던 겁니다. 그때도 한 크리스마스 때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천주교에서 과자 준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 애들하고 쭉 몰려갔어요. 몰려갔는데 동네에서 그 어른을 천주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마 신부님은 아니고 천주교 일을 돌보는 요즘 말하지만 사찰 간사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좀 키가 짤막하고 말입니다. 덩치가 아주 좋고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있었고요. 근데 그분이 얼굴에 병이 있었어요. 그 얼굴 한쪽이 이렇게 반쪽 전부는 아닌데 한쪽이 붉은색이고 그리고 입술이 두꺼워요. 절반이. 두꺼워가지고 그때서 보면 무섭게 보입니다.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야단친 건 아니겠죠. 천주교회 온 애들은 뭐 야단쳐서 내쫓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는데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 나왔어요. 그 기억이 지금은 나요. 그게 교회에 가장 가까이 나가본 겁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 처음 나가봤어요. 여러분 140년 전에 240년 전에 덤고 죽으라 그래도 복음 들을 데가 없었어요. 그때 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지옥 보낸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다. 그건 여러분 근년의 일이에요. 겨우 복음은 이 유럽에 한정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직조혁명이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철을 말하자면 이 면직을 짜잖아요. 여러 가지 가지고서 이제 면직을 짜내면은 면입니다. 면직을 짜내면 그걸 영국에서 수입해다가 옷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벨기에 사람들이 이제 양털을 갖고 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천을 짜내면 그걸 갖다가 또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국이 자기들이 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짜내가지고 천을 만들어내고 또 그 영국이 양을 엄청 길렀습니다. 그때요. 벨기에에서 수입해가는 양의 한 절반 정도가 영국 거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양털을 벨기에로 수출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기르고 양털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자. 그래갖고는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직조를 우리가 한다. 그래가지고 직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벨기에가 말입니다. 양털을 갖고 고급천을 짜내니까 그 고급천을 그 당시에 유럽 전역에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그때 수출하는 것은 보통 선박 갖고 안 되죠. 장거리 운항을 해야 되니까. 수출할 수 있는 선박이 10대라면 7대가 벨기에 거였어요. 근데 영국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앞세워서 다 뺏어옵니다. 다 뺏어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걸 갖고 막 온 세계에 그때 유럽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이게 1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계 문명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걸 많이 팔아내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월급을 많이 주니까 말입니다. 갑자기 막 1억 천금이 생긴 것처럼 하루씩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든지 말이야. 길거리 막 가스등을 세웁니다. 영국에 가스등을 세우고 가스를 갖다가 말입니다. 전부 가정마다 공급을 해갖고 말입니다. 가스를 난방을 하고 가스를 요리를 하고 말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죠. 대항해 시대가 열리니까 막 세계 여러 곳에 퍼져갖고 말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가지 그 지하 자원들을 뺏어오고 이런 영국이 앞장을 서고 그러면서 막 전 세계가 막 영국 것이 되어지고 또 스페인이 그 뒤에 뒤따라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스페인이 막 북유럽을 차지하고 또 남미까지 내려가고 막 이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려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정말 기독교 국가입니다. 철저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므로 이 상선이 외부에 나갈 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한두 번씩 반드시 타고 갔어요. 타고 가니까 그 상선을 타고 가는 장사꾼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들은 뭐합니까? 원주민들이 복음을 전하죠. 이러면서 남북 아메리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가 그때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선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대량 선교, 본격적 선교는 그때 대항해 시대와 같이 맞물려 일어납니다. 이게 산업혁명과 같이 맞물려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건 사실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에요. 몇백 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음도 한번 못 듣고 죽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간들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야 한다. 그런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누구나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시 말해서 죄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와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거든. 누가? 예수님이 살리신 거죠. 내 죄와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갖고 모든 사람들이 파멸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데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기회를 주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없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 저주, 심판에 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본성 없는 이방인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 본성적으로 임해 있는 율법이 뭡니까?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양심을 100% 지키고 100% 죄를 짓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천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못 보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을 100% 지켰기 때문에. 불행히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00%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의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알잖아요. 이 욕심이 결부된 기도도 있고 말이죠. 때로는 말입니다, 마음이 좀 이게 불편한 중에 드리는 기도도 있고 말입니다. 어떨 때는 말입니다, 남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특별히 주일 낮 예배 공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실수예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에서 안 되거든요. 하나님 드리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아버지께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잖아요. 이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막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예배 하나님이 다 안 받으신다면요, 우리 허구를 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또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내서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휘둘리지 마시고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한 가지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 굳게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로마서 2장을 열고 심판의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저희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지켜 살아가기에 온 힘을 다 쏟도록 역사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절박한 절망과 심판 속에서 건져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결심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심으로 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왔사오니 저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한 시간 오셔서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